자,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너무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 같이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리더들을 세우는 원칙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특히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했죠. 좋은 군사, 또 좋은 선수, 좋은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선수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경기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그랬고 면류관에는 지난주에 몇 가지를 말씀했죠.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턱걸이로 다행히 그래도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참 이 후회도 되고 그죠? 부럽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금면류관을 머리에다 이렇게 탁 씌워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 또 옆에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럼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가서 그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리더들이 경건한 훈련을 해야 할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말씀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명하라. 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뒀다면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또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 서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서 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죽음 앞두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쓸데없는 논쟁과 말다툼을 없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말다툼, 논쟁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쓸데없는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면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3절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군사는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는 법과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농부는 때를 알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부도 농사를 잘 집니다. 근데 농부가 게으른 사람들은 농사를 잘 못 져요. 지기는 지는데 거둘 게 없어. 그죠? 부지런한 사람은 여러분 늘 돌보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경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하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 경고하는 것은 얼마나 강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뭘 명령하라는 거냐? 그것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이 엄히 명하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엄숙하게 증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엄숙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다. 강력하게 경고하다.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명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엄숙하게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런 자세로 엄히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강하게 엄하게 명령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권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럴 때 뭐예요?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엄하게 명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신중하게 말하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여러분 엄숙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다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말다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은 말싸움을 한다. 그게 뭐예요? 말로 전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생명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나는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상대편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은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로 전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뭐다? 받아들이는 거다. 아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다. 아멘. 이현우 성도님 오늘 멋있어 보이네. 좋아요. 훨씬 젊어 보여 오늘은. 좋아요. 자 그래서 말다툼을 그만하고 왜 했는가? 첫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랬잖아요. 이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해야 되느냐? 이는 그 말이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논쟁은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렇죠? 여러분이 논쟁해봐요. 논쟁 뭐 1시간을 한다고 거기 변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생명의 변화입니다. 그죠?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이 창출되는 거예요. 생명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꾸 상대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경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옳아도 그건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달라요. 그렇죠. 또 자기가 경험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경험했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한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상대편에게 자기가 의심을 가지고 아무리 말한다고 그게 옳게 변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뭐 이런 논쟁하는 사람들도 흔히 있고, 또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배운 거 외에는 몰라요.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은 하지 마라. 아멘. 예, 정치적인 논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정치 얘기하면요 싸워. 그러니까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걸 얘기하세요.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 그래야지. 자, 그다음에 뭐냐? 인터넷 같은 게 요즘 발달돼 있으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핸드폰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꾸 또 얘기를 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인터넷이 참 유용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다 옳은 내용만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 신앙적인 것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느냐? 그럼 바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셔야지 쓸데없는 거 보다 보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연결된 것들이 계속 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관심 가질 만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사실 알고 보면 틀린 얘기인데 그거를 뭐 옳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걸 보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 저는 봤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멘. 예,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말다툼을 그만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유익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파괴시킨다, 무너뜨린다, 또 전복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좀 뭐 싸우는 일은 없는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엄히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끝없는 논쟁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자기가 아는 것이 옳은 것처럼 자꾸 말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가? 또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밖에도 나가봐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럼 또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가? 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또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또 커피도 사주고 어떤 선물도 사주고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모르죠. 또 뒷구녕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실족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 마라. 아멘. 자,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 이 진리보다 여러분이 승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한 말을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상처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상대편이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들 지금 지켜보니까 지금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 보니까 어떤 성도는요, 똑같은 얘기를 10년 넘게 해요. 제가 봤어요. 10년 넘게 똑같은 얘기를. 야,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어야 그런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상대편을 여러분이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상대편을 말로 누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아멘. 교회는 사랑하는 관계지 뭐 세상처럼 어떤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기 말을 상대편이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삶으로 자기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죠? 말보다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보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뭐가? 네,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8절에도 말하잖아요. 2장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사소한 문제로 여러분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두 장로님이 싸웠어요. 근데 뭘 가지고 싸웠냐? 이 화분을 어디다 놓느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두 개 양쪽에 놓으면 괜찮은데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를 가운데에 놔야 된다. 아니다, 오른쪽에다 놔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말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기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한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강대상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강대상을 이 가운데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 지혜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일주일에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요만큼씩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보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적응을 돼.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요만큼, 그 다음 주에 요만큼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가운데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자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못된 습관들을 밖에서 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싸운 이 꽃 때문에 싸운 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이제 권사님께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들, 꽃을 어디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 내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사형틀인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었는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싸울 일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는 그 구실을 가지고,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먹지 않은 사람은 그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가슴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그죠? 누구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슴 위에 십자가를 세웠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절대 싸울 일 없어요. 십자가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익 없는 논쟁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 다음에 볼 거지만 한번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심판하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디모데후서는요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말다툼을 금하도록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4장 2절에 가면 거기 자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와 및 뭐라 그래요?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세운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혼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건 필요하지만 논쟁을 위한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익한 것, 헛된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어리석은 변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족보 이야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예전 교회를 얘기해요. 그 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옳겠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게 또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옛날 거 울고 먹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옛날 거 끄집어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얘기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옛날 얘기 끄집어내는 사람, 그죠? 그러면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부부지간에도 말다툼이 나오면 옛날 이야기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 얘기하면요 갈수록 문제가 커져요. 내가 당신이 말해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이 얘기 해봤어요. 나도 해봤어 옛날에. 근데 요즘 안 해. 왜? 부부지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싸움이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 아주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절대로 부부싸움 할 때 옛날 얘기 꺼내서 당신 그때 그랬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집안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당신 집은 당신 그런 걸 배웠어?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되게 집안 싸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가 돼서 팍 한번 꽂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깨닫게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설교 끝나고 나면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말씀이 그 영혼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그죠?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깨닫는 거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대형 형제가 엄마를 붙들고 막 저 신발장 앞에서 막 울어주면 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자, 말씀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도로 정말 참아야 돼. 사람이 한번 뱉어내면은 이 말 주워담기 어려워.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오잖아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 한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생각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안 좋은 기억부터 딱 올라와. 이게 우리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들 때마다 회개하고 처리해야 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돼. 근데 말다툼을 하면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적 대화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역할을 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알면요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도의 말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말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또 꼭 찔르는 말을 해. 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특히 또 뭐가 있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요 이 잔소리 하는 거, 이 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그게 화살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모의 말 때문에 자식이 묶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 아멘. 근데 부모들이요 잔소리를 톡톡 내뱉으면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크게 저기 한 소리 아니더라도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자녀는 거기서요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는요 기가 죽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묶이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얘기 자식들에게 할 필요도 없고 부정적인 얘기 자녀들에게 해서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비교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또 의심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왜 보지도 않은 것을 의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자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말에 그런 얘기했어요. 본 것도 믿지 마라.
봤어. 보긴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워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지 이걸 주워서 경찰서로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교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옛말에 또 뭐죠? 참외밭에 가서는 운동화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운동화끈 매려고 딱 안전히 남들이 볼 때는 저놈 말하자 참외 따먹네 저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본 것도 판단하지 마라. 들은 것도 판단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요 안 봤는데도 벌써 판단부터 들어가 있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상대편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는데 나는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걸 한번 바꿔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영적으로 유익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회복이 돼요. 근데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벌써 말도 다 꺼내지도 안 했는데 앞에서 한마디 듣고 뚝 잘라가 자기 말 다 하고 빠바바바바바 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나중에 좋은 뭔가를 주려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나님 앞에 따다다다다 하고 그냥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땡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음식에는 소금이 적당히 딱 들어가야 맛이 나요. 그죠? 근데 소금이 없으면 밍밍해서 맛이 없어. 근데 거기에 적당하게 소금 딱 섞어서 쫙 먹어봐요. 맛이 확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그렇게 은혜의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교훈하는 부분도 있지만 책망하는 부분도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있죠. 한 장 넘기면 자,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는 뭐요? 교훈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는 회복되는 거야. 아멘. 예. 책망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줘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2장 15제도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옳게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은 논쟁하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멘. 예.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이현우 성도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2장 16절 읽었던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경건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아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다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아멘. 네, 말다툼 할 일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거기서 이길 수 없다면 자기 거기 있으면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굳이 자꾸 또 이게 올라오니까 그 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말인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 근데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열이 더 나요. 그죠? 막 열이 더 나. 귀신은 그러고 자꾸 부채질해. 그래, 잘한다, 잘해. 더. 응.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 분이 가라앉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거 과거에 경험해 본 것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요, 인생을 알기 시작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옛날 상처 그것만 가지고 울고 먹고 살아. 그죠?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옛날에 자기가 며느리 때 구박받았던 거 평생 울고 먹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상처 가지고 살아요. 그죠? 자기 과거의 아픈 상처가 안에 확 뿌리 박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으로 녹여야 되고 말씀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또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상처 많은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귀신 확 드러나요. 귀신 떠나갑니다. 아멘. 근데 이거 처리 안 한 사람 평생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게 뿌리가 뽑혀야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은 그 사람과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떠나가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영적인 교회에서는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절대로 나갈 일이 없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죽이는 게 그 귀신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옛날 자기가 잘못된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해야 돼요. 옛날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하고 그랬어도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아멘. 옛날에 자기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했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보면 여자들이 그 한을 품고 있어. 그죠?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얼은 거예요. 얼어. 심령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드러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게 됩니다. 말다툼하게 됩니다. 늘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고 헛된 말을 하고 남을 찔르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계속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 회개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찔린다고 해서 그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찔리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도 찔리는 말씀이 나오면 얼른 성경 넘어가요. 왜? 그거 안 보려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도 때.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안 그랬을 건데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 아주 씨름했을 거야. 근데 나는 내 찔리는 말씀 나오면 성도 때 얼른 넘어가. 다른 거 보려고. 자기 찔리는 말씀을 봐야 여러분 삽니다. 설교 듣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이게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오늘 또 강대상에서 쳤다는 거야. 할 일이 없어서 목사님이 그 사람만 두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10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혀는 뭐라고요? 불이라고 말해요. 혀는 곧 불이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잘못된 혀를 놀림으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여우가 뭐예요? 말로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진리를 계속 상기시켜라. 기억하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엄히 명령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명령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또 옳게 분별해라.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말다툼을 금하라. 아멘. 논쟁보다 사랑과 덕을 세우게 하라. 아멘. 논쟁보다요 서로 사랑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파송의 노래 한번 해볼까? 자, 파송의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아멘. 네, 회복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해. 그렇구나. 처음에 들을 때는 못 들었던 말씀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을 조심하고
절대로 다투는 일이 없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